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고 손양원 목사님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목사님에 관해서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 기억 속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이야기는 자신의 두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청년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양자로 삼았다는 일화입니다. 목사님은 원수와 같던 그 청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양육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수를 품고 오히려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런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성도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쳐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원수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아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악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시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시기를, 그 은혜를 품으시는 이 새벽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바울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발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려보지만 바울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예정한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역시나 우려했던 일이 발생을 하고 말았죠. 끈덕지게 바울 일행을 괴롭혀왔던 그 아시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구타하고 죽이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속수무책으로 구타를 당하다가 소문을 듣고 출동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고 그들의 관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 상황이고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끌려가던 중에 군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런 바울의 모습은 앞서 얘기한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만큼이나 참으로 믿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방금 전까지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온몸에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멍자국이 가득했을 것이고 피가 흐르고 뼈가 부러졌을지도 모릅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자신을 때려서 죽이려고 했던 그 지긋지긋한 원수 같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도끼 눈을 뜨고 바울을 향해 으르렁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빨리 저 사람들에게서 나를 분리시켜달라.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상식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공포일 것입니다. 그런데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방금 전까지 무지막지하게 구타했던 사람들을 향해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부형들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의 악을 이기는 두 가지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능력 첫째, 많이 용서받은 만큼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악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말의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나도 한때는 너희와 같았다. 아니, 너희들보다 더욱 악독했던 사람이 나였다. 라는 고백이죠. 바울은 한때 그들 중에서 손꼽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날 때부터 가진 권력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지식인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 일은 무엇이었죠?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넘겨서 죽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가장 앞장서서 대적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원수와 같이 행한 사람이 사울이었던 시절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울의 깊은 죄악들을 보시면서도 그를 만나셨습니다. 바울의 그런 깊은 죄악을 보시면서도 철천지 원수와 같이 행하는 그 바울을 용서하시고 주의 사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의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절과 8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것이 그 고백입니다. 그가 악독한 유대인들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원수 같던 자신을 사랑하셨던 용서하셨던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늘 가슴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 죄의 깊이를 묵상하면 할수록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도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 두 번째, 내 삶의 주어를 주님으로 바꾸십시오. 오늘 바울은 자신을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시켰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야말로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가장 위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 즉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자기 신념대로 살고 자기 의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시작으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울과 바울의 모습을 잘 비교해 보시면 사실 사울이었을 때나 바울이었을 때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일도 자기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정해놓고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전혀 엉뚱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바울로 바뀌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아주 희귀하지만 가끔씩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놀랍고 숭고한 선택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가끔 계십니다. 모두가 뜯어 말리는 선교의 길을 떠나신다거나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오늘 바울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나였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하고 하지 않을 말을 하고 그리고 가지 않았을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주님의 능력은 오롯이 성도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나를 맡길 때 나를 통해 나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행동도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초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 모두가 바울을 말리는 것입니다. 들어왔어도 예루살렘의 험악한 분위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를 본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때려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면 얼른 안전한 장소로 숨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말리는 예루살렘 행을 택하고 숨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으로부터 나를 위한 삶을 살던 사울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위대한 맡김은 천년의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강력한 울림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닌 주님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도 품는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내 삶의 주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무엇을 하리까? 대답을 들으셨다면 그 길로 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억만 죄악을 용서하신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주께서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고 전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